오늘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창밖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목소리는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옆에 앉아 있으려고 왔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바쁘게 살아왔는데 문득 돌아보면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자기 삶을 찾아 집을 떠나고 전화기는 예전보다 조용해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그 고요함, 처음에는 쓸쓸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외로움이라고 느끼고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쩌면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왔던 분들, 오늘은 잠깐 그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그냥 날로 앉아 있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눌 말은 한 스님이 남긴 말입니다. 산속에서 오래 혼자 살았던 분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그분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움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운 분이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어느 조용한 곳에 살며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답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잠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진짜 자유로웠던 때가 언제였나요? 무언가를 잃었을 때였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 때였나요?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이 산을 넘듯이 천천히 넘어갑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남긴 분은 법정 스님입니다.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5살에 출가하셨고 이후 평생을 산속에서 침묵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스님의 생애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도 이력도 업적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왜 혼자 살기로 했을까요? 왜 사람들 곁을 떠나 산속 작은 암자에서 수십 년을 홀로 지내셨을까요? 도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향해 걸어간 것이었을까요? 법정 스님이 강원도 오두막에서 처음 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다고 합니다. 춥다고, 외롭다고, 너무 힘들 거라고.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비로소 들린다. 내 안의 소리가. 우리는 평생 소리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 소리, 가족의 목소리, 회사의 소음,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 그 소리들이 없어졌을 때 처음에는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불안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라는 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알아가셨습니다. 법정 스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십니다. 무소유라는 말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집착,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집착,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스님은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쓴 책들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마라. 자신의 글조차 집착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쌓아온 것, 내가 남기고 싶은 것,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처음엔 그것이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금이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일 수 있다고. 스님은 평생 산속에서 사셨지만 그 말은 산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에서 이 조용한 새벽에 혼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드디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생애 처음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은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스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하시던 것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잠시 이 말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법정 스님이 남기신 말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짧은 말입니다. 15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마음 한편이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무언가 힘든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 자리에 편안히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것. 법정 스님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유. 우리는 평생 자유를 원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중년에는 책임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싶었고 이제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법정 스님이 말한 자유는 어딘가로 떠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을 때, 그 고요함 속에 편안히 머물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자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시나요?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 말은 단번에 이해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곁에 두고 가끔 꺼내보는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 한 번만 마음속으로 다시 불러보셔도 좋겠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삶의 말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불안한가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있을 때, 전화기를 봐도 연락이 없을 때, 주말 오후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혼자라서 불안한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나 자신이 낯설어서 불안한 것일까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자랐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었고 직장에서는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낯선 것은 당연합니다.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고, 오히려 가장 충만한 상태일 수 있다고.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인데 혼자 있으면 비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신경 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한 말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시선들, 그 판단들, 그 비교들, 우리는 평생 그것들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나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비교로부터의 자유, 잘 보여야 한다는 긴장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는 산속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그냥 나로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유롭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오래 묻혀있던 소리입니다. 작고 조용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진실한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고요해지면 온갖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후회도 올라오고 걱정도 올라오고 풀지 못한 감정들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라고.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 싸우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그 생각들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늘이 되면 됩니다. 구름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연습이 됩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휩쓸리지 않는 힘, 감정이 와도 그것에 삼켜지지 않는 고요함, 그것이 스님이 말한 자유입니다. 밖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는 자유.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고요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요함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몸도 조금 느려지고 마음도 조금 여유로워지고 세상의 소란이 예전만큼 당기지 않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그것이 퇴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고요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세상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어쩌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란에서 고요로, 표면에서 깊이로, 타인의 시선에서 나 자신으로. 법정 스님의 말이 다시 들립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보다 조금 다르게 들리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삶 안으로, 오늘 이 순간 안으로. 철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 있고 마당에 있고 혼자 드시는 아침 밥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겪었을 아주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던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해도 먹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같이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아침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는 아침,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아침,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아침. 그 아침이 어쩌면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나만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의 말이 여기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드디어 나에게 돌아온 시간이라는 것.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명암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 소개할 말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직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역할 이전의 나, 직함 이전의 나, 누군가의 무언가이기 이전에 그냥 나, 그날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법정 스님은 바로 그 만남을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속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천천히 그 날을 다시 만나면 됩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배우자와 둘만 남았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하루 종일 함께 있는데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침묵 속에 있는 시간,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침묵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편안한 것,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그것도 하나의 고요함입니다. 혼자의 고요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고요함. 법정 스님이 말한 홀로 있음은 꼭 혼자라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내 안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홀로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문득 지나간 시간이 생각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싶은 순간들, 더 따뜻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싶은 사람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그 후회가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입니다. 그 강물을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지금 이 강가에 서 있는 나를 잃게 됩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후회가 지금의 나를 다 삼키지 않도록 홀로 있는 시간이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흔적이지 내가 실패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 흔적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온 세상이 조용한 시간. 예전에는 그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나다운 순간인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정 스님이 말한 홀로 있음이 어쩌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 아무것도 되려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산속 암자가 아니어도 특별한 수행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안쪽을 향해 걸어가도 됩니다. 그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는 걸어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법정 스님의 말을 함께 걸었습니다. 멀리 간 것 같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얻으러 온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했고, 쉬는 것조차 무언가를 위한 쉼이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셨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결과 없이 그냥 여기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법정 스님이 말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을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삶에 적용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 한켠에 두셨다가 어느 날 홀로 있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문득 이 말이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함께 있었나요? 지금 이 순간 이 고요함이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질문 옆에 잠시 앉아 계세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침묵 안에 가장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 고요함 속에 어쩌면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것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번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앉아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어쩌면 오늘 하루 중 가장 나다운 1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걷겠습니다.